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내가 누구냐 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할 때 이 내가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게 이 내게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경우, 기름을 붓는 경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직분을 주어서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성경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언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 뜻이죠. 말씀을 전하는 그 직책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된 것이에요. 자, 말씀을 그러면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선포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1절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보내사 파송했다는 거죠. 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자, 왜 제사장직이냐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했어요? 고치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이거는 왕이 하는 일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선포는 선지자의 일입니다. 이 사역을 끝낸 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하게 하셨다? 선포하게 하셨다. 자, 결정문이죠. 이거는 결정문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셔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노임을 주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 중에서 3절 특히 어디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신다.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며,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할 것이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말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그것도 축복이죠. 막 예수를 믿고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해서 그것도 축복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막 진급을 했어.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도 축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변하여서 뭐가 돼요? 찬송이 되는 거. 자, 여러분 하루에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쉽니까? 그냥 돌아서서 쉬고 또 돌아서서 쉬고 밥 먹고 쉬고 자고 일어나서 쉬고 그냥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뭐 정말 아이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변하여서 뭐가 되게 해요? 찬송이 되게 하는. 이것이 뭐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뭐가 돼요? 찬송이 되고, 슬픔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한번 잠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우리를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자, 우리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의 나무가 돼서. 자, 이 의의 나무는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에. 왜 심었대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라고요? 의의 나무라고요. 의의 나무. 자, 핵심 질문입니다.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분, 내게 주의 영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뭐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을 변화해서 찬송의 옷이 되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분. 그래서 결국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분, 요 네 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1인칭 나는, 내게, 이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네 개는 아무래도 나일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나를, 이거는 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막 바닥바닥 우겨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내 주장이 아닌 성경적인 답. 한번 여러분 답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 저하고 똑같은 본문을 주님은 선택했는데 딱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딱 한 절로 한마디로 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대단하시죠? 예. 자, 여기서 귀에 응하다라는 말은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또 완성하게 하다, 이행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이 실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되게 했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흥에 가다 보면 막 말씀 충만, 뭐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쌓고 많이 하잖아요. 말씀 충만을 이런 걸 말해요. 입만 열면 막 성경 구절을 달달달 읊어대는 그런 게 말씀 충만이 아니고, 말씀이 실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
적용돼 버리는 것, 실현돼 버리는 것, 이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실현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다 실현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을 다 실현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교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약도가 아니고,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가 아니고 뭐다? 설계도다. 말씀대로 못을 받고, 말씀대로 뭐 이걸 다듬고 저걸 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온다고요. 그 건물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실현됐습니까?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자, 오늘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어디에서 실현됐어요? 너희 귀에서. 너희 귀에서 실현됐다는 21절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 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그 귀에서 이사야 오늘 읽은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바로 내 귀에서 실현돼 버렸다. 이행돼 버렸다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이행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보내사.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이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온다는 포로 귀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짐을 다 싸질머지고 개나리 보찜 챙겨서 어디로요?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 61장 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됐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이제 여기 이사야서 이후를 쭉 읽어 가시면 정말 역사적으로 실현된 이 말씀이 에스라스나 뭐 이거 다 읽어보면 포로 생활 속에서 뭐 이런저런 일 겪고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학개서를 보니까 짐을 다 싸질머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됐어요. 그러면 이사야 61장의 이 1차적인 의미가 실현되어졌다면 실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실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포로 귀환이 이거 사실 말씀이 사실로 실현됐다면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자유도 사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란 뭐냐?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몸을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교체할 수 있어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 하나 만들어 붙일 수도 있고요. 팔이 없으면 팔도 만들어 붙일 수 있고, 머리가 없으면 머리도 하나 교환이 가능하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 없다. 이건 너무 자명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고 정말 산을 오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죠. 다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예요? 백제 화장터에 가서 다 만날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지고하도 없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우리는 종이 되어버린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석방을 주셨다. 석방. 그 다음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뜻입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의미해요. 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 죽어도 산다. 자신이 없어 보여요. 죽어도 산다.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이 증명했어요. 증명. 자,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명을 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따라합시다. 사실이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라고요?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신 목적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자, 다시 보게 했다. 원래는 눈을 뜨고 났는데 어쩌다가 실명을 했어요. 실명해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뜨게 해주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아주 실력이 뛰어난, 가끔 뭐 부흥사들 보면 자기가 손만 얹으면 낫는다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그 과시를 해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됐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으니까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려고 바디모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눈먼 자는 상황을 볼 수 없잖아요. 해가 떴는지 졌는지 별이 몇 개나 떴는지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을 보지를 못해.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눈먼 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길을 가는데, 땀 흘리면서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초록불이 신호등에 들어오니까 한번 빨리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뛰어들었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참 1초 앞만,
1초 앞만 내가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 사고 피할 수 있잖아요. 저도 교통사고 당해봤어요. 앞에서 차가 막 오는데요. 저 차가 나를 파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나는 신호등을 잘 지켜서 가니까. 그런데 그 1초만 알았더라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안 부딪히겠죠.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앞을 못 본다니까요. 앞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선지자예요. 앞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눈먼 자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눈먼 자들의 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왔는데 이 전염병은 실명케 하는 전염병이죠. 그래서 다 도시 자체가 전부 다 눈이 다 어떻게 돼요? 멀어버리죠. 이 영화처럼 도시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인류 자체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지만, 죄에 빠져서 막 후적거리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해요. 우리는 산다고 살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지 못해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우리는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 눈을 열어주실 때 비밀 구호가 있죠. 열려라 참깨 아니고요. 에바다. 주님은 그래. 에바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에바다의 이 함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나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다 여러분 이 현실을 봤기 때문에 뭐 했어요?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삶에 대한 정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산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의를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주야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는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과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을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한 줄 믿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이행한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눌린 자는 억압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억압 안 당하는데. 나는 억압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날 때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날 때부터 억압을 당하니까 내가 억압 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누구에게 우리는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면 일한 것만큼 내가 소득을 얻습니다.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소득을 누가 가져가요? 공산당이 가져가요. 그리고 오라 그래 또 오라 그래 가지고 가면 그 소득 얻은 것 중에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억압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콩 한 대밖에 얻었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일했는데도 콩 한 대를 얻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억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사 지내고 있겠지요. 막 상이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해가지고 막 절을 해대면서 제사 지내고 있겠죠. 내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호랑경을 들고 다니면서 불교 국가에 태어났으면요 목탁 들고 다니면서 막 관세음보살하고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태어나 보니까 억압 속에 태어났다 보니까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는 걸 줄을 몰라요. 유대인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다 종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죄의 사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계시록을 오후 시간에 배우는데 엄녀가 뭘 타고 등장을 했어요? 짐승을 타고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짐승에게 그 엄녀가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잖아요. 짐승 타고 다니니까 내가 막 주인인 줄 알아요. 짐승 보고 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짐승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짐승 등에 올라타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짐승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주도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거예요.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라도요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해요 못해요? 주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인 삶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날개가 달린 새를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잡습니까? 여러분 새를 잡는 방법은 모이로 잡습니다. 모이를 한 개씩 한 개씩 갖다 놔요. 어디까지요? 세 장까지. 그러면 새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와 먹이가 있네.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모이를 한 개씩 한 개씩 주워 먹고 모이가 있는 곳을 따라가다가 어디에 갇혀요? 세상에 갇혀요. 사단이 우리 앞에 욕심을 한 개씩 갖다 놔요. 마음에 드는 욕심을 한 개씩 갖다 놓으면 그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어. 자기 욕심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걸려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억눌린 자라고 그럽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억압하는데 우리가 눈치를 채요 못 채요? 전혀 못 채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이런 건가? 인생이 원래 이렇게 고달픈 건가? 그냥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인생이 원래 이렇게 비참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인생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영광을 정신 차려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이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란, 이 상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부서져 버린 자.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행복을 부으면 행복이 내 마음에 고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새버려요. 주르르 새버려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 깨지니까 기쁨이 임해도 그냥 잠시 기뻤다가 자동차 그 바퀴에 빵꾸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실컷 여놓고 나면 조금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훅 빠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 된 거예요. 깨진 것이. 우리 마음에 빵꾸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마음에서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깨진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막 날카롭게 깨져 있으니까, 부서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생기고 불행이 일어나고 슬픔이 나오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눈부시잖아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발전했죠. 예. 조선시대는 화장실에 휴지가 있었다 없었다? 대감집에도 휴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대감집에도 목욕탕 전용 따신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 막 불 때 가지고 물을 끓여야 돼요. 자, 조선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도 기쁨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삽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부서져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통령도 내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도 내가 세우죠. 이 선택할 자유. 이 사람을 세울까, 이 사람을 세울까?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을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거의 뭐 북한 수준인 지역도 있습니다. 올해 이 정당 개수를 세봤더니 38개예요. 투표용지가 51.7cm예요. 야, 이건 노인들 그거 이름 다 읽어 내려가는데도 한 뭐 30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38개 정당이 있고 뭐 그 투표해야 될 사람이 뭐 38명이면 뭐 합니까? 단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걸 선택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38명 중에서 올해는 이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이해로 바꿀 거야. 이걸 못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우리 도봉구만 해도 그래요. 도봉구만 해도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유를 빼앗긴 것이지요. 선택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범죄자가 정당을 만들어서 야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볼래.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또 그 범죄자들을 막 응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 자기 형수에게 막 쌍소리를 했던 사람이 국민에게 쌍소리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이게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당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지배당하는 자예요. 자,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죄와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그 권한을, 복음을,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로된 자, 갇힌 자예요. 포로되고 갇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갇힌, 억눌린 그 속에서 주님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자유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이 자유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신 날, 이 날을 일컬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을 무슨 날?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올해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날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같은 날인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인데 원수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요? 보복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고 성도에게는 은혜의 해가 된다 그랬어요. 해는 1년을 말하죠. 날은요, 하루를 말하잖아요. 자, 보복의 심판의 날은 며칠요? 하루예요. 은혜의 날은 1년이에요. 몇 차입니까? 365대 1이잖아요. 악인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망해요?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은혜의 날은, 은혜의 해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은혜의 해, 원년으로 오늘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만 선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와요?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보상이 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특히 어디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모든 슬픔을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깨진 마음이 회복되었어. 이제 그 깨진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새지 않는 거예요. 새지 않고 계속 차고 넘쳐서 어떻게 돼요? 막 얼굴로 표출이 되고, 그것도 감당을 못해서 막 옆에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이 기쁨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이게 막 마음이 깨지게 붙여놨는데 또 어디 빵꾸가 나가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오래 믿으면 이제 막 예수 믿고 기쁨이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에 눌려 있지 마십시오. 찬송의 옷을 다 입으십시오. 저는 막 매일 아침에 한 찬송을
한 3, 40분 혼자 막 죽으라고 불러대요. 산에 가서도 막 찬송을 막 부르고 하니까 이제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저는 매일 같은 길로 가는데 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길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정상에서 결국 만나는데, 제가 막 찬송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멀리 다른 건너편 길로 돌아갔던 사람이 정상에 와서 난 줄 알더라고요. 막 노래 부르고 다니신다. 노래 부르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하도 차에 타가지고 그냥 찬송을 불러대니까 뒤에 여학생이 오빠는 가수 될 거예요. 꿈이 가수세요.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어요. 찬송의 옷을 좀 입으십시오. 저보다 다 살기가 낫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훨씬 환경적인 조건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찬송의 옷을, 다음 주에는 찬송의 옷을 다 입고 오십시오. 빨가벗고 오지 마십시오. 제발. 근심을 막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얼굴 보니까 근심이 그냥 떠가지고 오면 안 돼요. 찬송의 뭐 옷을 좀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는 뭘 할 것입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게 성공이에요.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내가 여유가 있다 없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상수리 나무는요, 튼튼하고 힘이 너무너무 세서 아브라함 때는 누구든지 상수리 나무를 차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가장 강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우리 주님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의 해, 원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정말 만끽하는, 꽃피는 4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